로마서 10장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11장 1절에서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처럼 안도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우리는 안도하고 마음을 놓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은 본문에서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악한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만 남았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하방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하방은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아하방이고 그 뒤에는 이세벨이라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숨겨두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은 살았지만 많은 선지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신에게 빌도록 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가 내기를 하고 싸움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도망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로뎀나무 북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도망가며 쫓겼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성경학자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 그 중에 7,00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위협을 하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시대.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고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에 넘어지고 탐욕에 넘어지고 명예와 인기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 사람들이, 요즘 현재인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의 영성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성을 통해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성이라는 거, 성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그 책에 돼 있어요. 결국 이것들, 돈, 권력, 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분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도 돈,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성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요즘 현대인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돈과 권력 앞에, 성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권력 앞에 넘어집니다. 성 때문에 넘어져요.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스포츠 스타들도, 교육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그 안에 우리가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에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돈과 권력과 성 앞에 무너지지 않는 세속적인 어떤 세상 풍조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알에게 이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000명의 남은 자들,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라고 해서 남겨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가 있었어요. 나머지 공부. 선생님이 몇몇 이름 부르고 나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나무라고 하니까 뭐 줄래나 보다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공부 대상자들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남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남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된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겨진 우리들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남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남겨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된 것에 감사해야만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분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얻은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 풍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단지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거나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돈과 권력과 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세상 속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엘리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갖고 매주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그런 성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직분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믿는 자,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알에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럼 참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